아주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위에 있어도 이렇게 손이 시려운데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연절 셋째 주일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예수님의 생애 어디쯤과 관련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 내용이 이어집니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이로써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갈릴리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설교하였던 관습대로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세요. 그 읽으신 성경이 오늘 우리 구약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리고 아주 짧은 설교를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본문은 길고 설교는 짧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설교예요. 이 설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요,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오 이 메시아로서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밝힌 내용이죠. 그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죄를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허락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며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누리는 곳, 곧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도, 그래서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지금 여기,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얻는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거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꼭 죽은 다음에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당신을 통한 목마르지 아니함과 그리고 보다 풍성한 생명을 당신 생애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게 복음서 내용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베품받은 은혜를 베품받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바로 거기에서 구체적인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자신의 문제들을 그때 거기서 모두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취임 설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눌린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 이 말은 신년이에요.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만을 말함이 아니에요. 즉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포로되고 억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우리들의 지금 여기서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만난 수많은 문제들, 전인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신년의 그 기쁨을, 신년과 같은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요벨이라고 하는 것, 신년이라고 하는 것.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키도록 한 특별한 해에 대한 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죠. 일곱째 날 안식일내는 쉬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에 우고하는 나그네, 심지어 짐승까지도 일을 하지 않도록 쉬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째 되는 해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쉬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지 않기에 노동해야 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거예요. 땅과 사람이 재충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생산된 소출은 가난한 사람이나 짐승들의 양식이 돼요. 그 애에는 남에게 빚진 사람 다 탕감받아요. 종들은 노임받아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는 신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완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팔았던 땅은 원주인으로 돌아가요. 종들이 풀려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얽매인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게 신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죄의 됨 없이 모두 평등한 것, 그 평등을 통해서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해, 그게 신년법이에요. 이 신년법은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너무나 급진적인 사회법이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로 실시되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사실 성경에는 이 신년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단 한 군데,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에는요 이 신년법이 실시된 흔적 단 한 번 나와요. 그게 바로 신년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신 이후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당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년의 기쁨을, 그 기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눌린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사람은 자유를 얻는 신년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선포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가난한 사람은 이름 그대로 가진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물질도 없고요,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요, 마음도 넉넉하지 못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비록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배고픔과 병듦과 무능함과 죄인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줬어요. 나병 환자,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고침받아요. 광야에서 굶주렸던 5,000명은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포로된 자는 누구이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포로된 자란 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해요.
죄와 정력에 사로잡힌 사람, 그릇된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이런 것들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됐어요. 군대막이 들려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던 사람 온전케 해주셨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던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물질의 노예로부터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또 눈먼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눈먼 사람이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요, 영의 눈도 육의 눈도 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어요. 베세다 소경 눈 뜨게 해주셨어요.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믿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 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야 라고 자신을 밝히심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함으로 그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셨지요.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도요. 또 돌아온 탕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동생의 잘못만 보고 동생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 형과 같은 바리새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줬죠. 눈을 뜨도록 해준 거예요. 눌린 자는 누구이기에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얘기죠. 율법과 제도와 관습에 의하여서 죄짐에 눌린 사람,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과 저주에 눌린 사람, 그리고 불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마음과 육체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어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은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요약될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가 바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기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지요. 이들의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 천민들, 흙먼지 먹고 사는 놈들, 이렇게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눈멀지 않고 눌림받지 않는 자유와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선교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병자를 고쳐주신 것,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또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일로 대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회상할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요, 당시 사람들에게만 메시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살아있지도 않은 추억 속의 인물일 뿐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희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요, 오늘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요, 오늘 눈먼 우리들의 눈은 다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늘 눌린 우리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여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오늘, 이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41번이나 사용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20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세메론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출생과 죽음, 이때의 이야기만을 제가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세메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세메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 이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단순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타나는 오늘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냐? 너희가 포로된 자냐? 너희가 눈먼 자냐? 너희가 눌린 자냐? 그렇다면은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홀로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여 당신과 의논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그래서 신년의 기쁨을 누려보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을 찾지도 않고 부탁도 드리지 않고 맡기지도 않고 홀로 그 무겁고 고달픈 인생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이 오늘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예수님을 내 삶에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먼저 포기하고 진정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는 정말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